이 시간에는 왕을 아련하라 마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19절, 20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헤롯이 그를 찾기 전에 이집트로 피신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두 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하게 피신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으로서 유대와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매우 권력적이며 또한 자신의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탄의 부림을 받기에 매우 안성맞춤의 인성과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의 폭력성과 잔인성은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고, 또 자신의 주변의 많은 귀족과 고관들을 투옥시키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죽는 즉시 그 투옥된 고관들과 그 귀족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그런 게 좀 상식적으로 좀 보통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 자기가 죽은 후에 투옥되어 있던 귀족이나 고관을 죽이라는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헤롯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그의 근처에도 가지 못할 정도의 난폭군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좌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가 살아 있을 때 자신이 남들에게 가한 고통을 또 되받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헤롯은 그 속에서 열이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으며, 그는 이 고기에 대한 식탐이 매우 컸던 탓에 항상 질병을 가지고 살았는데, 복통과 또 통풍과 수종증이 그에게는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때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어서 정신적 발작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여 그의 성품은 더욱 잔인해졌으며 포악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는 자식이나 부인조차 곁에 두지 못할 정도의 외롭고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헤롯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잠깐 감추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아기 예수를 헤롯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피신시키셨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19절, 20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한 이유는, 인간의 지혜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메시아의 죽음은 매우 어처구니 없이 맞이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셉이 요즘 위험하다, 잠깐 어디 감추자 하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아기 예수를
감추었다라면 뭐 금세 발각되고 또 처참한 꼴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를 또 멀리 이집트로 피신시킨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의 거리는 약 700km 정도 되는데 이 여정은 베들레헴, 헤브론, 또 부엘세바, 가사, 고대 그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쭉 해안을 따라서 가는 여정인데 요셉과 이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왜 왔죠? 호적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냥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 그런 길에 채비만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집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대전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저기 일본까지 가야 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중국까지 가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여정을 가는데 어떤 채비도 없이 갔더라면 가는 도중에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님은 객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로부터 받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전지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또 최적의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심에 맞춰서 운행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이동수단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멀고 험하고 특히 갓난아기와 산모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평온하고 안전한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므로 또 마리아도 자신의 그 남편 요셉의 말에 순종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본문의 주제와 이렇게 비껴나가는 것 같지만 색다른, 그러니까 다른 적용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훌륭한 믿음은 이 거주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거주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사느냐, 또 어떻게 사느냐. 요셉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보다도 주님이 정하신 곳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거주지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하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나와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거주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생각하고 친정이나 시집이 과의 거리, 친구, 아니면 교육, 아니면 부동산 투자, 이러한 세상적이며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홀히 하거나 미뤄둔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요셉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집트로 갔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생명은 보존되고 또 마리아와 요셉은 평안과 은혜를 얻는 그러한 시기를 또 겪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거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관점은 잠깐 뒤로 젖혀두고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나의 영혼과 우리 가족의 신앙과 믿음이 더 잘 성장되고 더 잘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구원과 성화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헤롯 왕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만큼이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그런 아켈라오가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의 거룩성을 공격했던 사람이 우리 눈앞에 사라지더라도 사탄은 다른 타자를 내세워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람만 없어지면, 이 사건만 지나가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매우 어린 생각, 단순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늘 그 성도의 삶의 주변이나 아니면 함께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협하는 그 대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이기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한의 정권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해서 세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믿는 자들을 피박하고 또 죄 없는 자들을 또 볼모로 삼아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면 북한의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의 이치와 같이 그렇게 썩 지혜로운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죽으면 통일될 것이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얘기 들렸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통치하게 되었고 또 김정일 이어서 김정은이라는 통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그러한 실체를 우리는 영적인 시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야를 갖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싸움의 본질을,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대처하고 또 방어할 뿐 아니라 공격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살아야 합니다. 매우 지혜 있게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어떤 이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또 지혜롭게 또 싸워서 승리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함을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쪽으로 가라, 넵. 저쪽으로 가라, 넵. 기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사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고요? 저는 못 갑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저는 싫습니다. 내가 이집트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냥 저는 여기서 살랍니다. 내가 목 쓰고 기술도 있고 평생 내 처자식 먹여 살리지 못할 것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뻗팅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말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듣든지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성격이 조금 온건한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 도착한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또 긴 여정을 또 가지 않았겠습니까? 약 700km나 되는 그런 긴 여정을 이렇게 쭉 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과 감사를 드렸을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했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생각을 아뢰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를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요셉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존하며 이 오늘날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